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일종의 오늘 메시지는 추석 특집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 승유가 지하철을 자주 요즘 타고 있는데 현장에 대해서 자기가 본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 탄압을 피해가지고 몰려온 파룬궁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 현장, 또 한 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는 이단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 등등등 그루터기 눈에 비친 현장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장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았던, 그것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그루터기들을 일으켜서 복음과 전도로 우상과 싸웠습니다. 절간 가가지고 괜히 뒤돌려차기로 막 불상 넘어뜨리고 그런 거 하지만 안 돼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로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상을 실제로 이제 무너뜨렸거든요.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이죠?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남신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가짜 선지자 450명, 또 여자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짜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과 한판 붙자고 한 거예요. 한판 붙자 이런 거예요. 왜요? 이 싸움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표예요. 두 번째, 남유다 제13대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분도 평생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 있죠. 산당이 뭐냐면은요, 지금도 있어요. 절간 옆에 보면은 산신을 모시는 집 해가지고 산신당,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2000년, 더 오래됐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산신당이 있다니까요. 산당이 있다니까요. 또 주상을 깨트리며, 주상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죠. 오벨리스크, 막 돌로 만든 기둥처럼 만든 우상을 주상이라 그래요.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가나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여신 아세라를 나무로 깎아 만든 게 뭡니까? 이거예요. 주상이.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이란 얘기예요.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분향한다는 것은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는 왕이 딱 되니까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렸어요. 이게 우상이 그때 당시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21세기도 그래요. 성탄절이라도 하면 산타클로스 우상이 들어와 있고 난리예요, 교회가.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또 우상으로 섬기던, 이미 오래전 과거에 만들었던 그 노뱀, 모세가 만든 노뱀을 우상으로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장수하고 싶으세요? 네. 우상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 전도자 바울도 평생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왜죠?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이 지금도 우상의 도시예요. 목사들이 왜 거기 성지순례라는, 성지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 표현이고, 성지가 어딨어. 그 가가지고 막 구경한다고 가고 그래. 그리스 거기를 가가지고 말로는 뭐 좋게 얘기하지 뭐. 그거 다 우상의 도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심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왜?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그 탄식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쓰게 하셨어요. 또 수많은 목장을 열게 하시고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서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예요. 그럼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영어로는 아이돌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는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 먼저 보겠습니다. 저주, 재앙, 환난을 주는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친 모든 상태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영어로도 아이돌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뭐 이런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놓치기 쉽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우리가 피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누려라. 대신 거기에 먹히지 말고 문화를 이용해서 문화를 치유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뭐 우리가 중입니까? 왜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차단하려고 그래. 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실패, 고통, 불행을 주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절대적인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또 허무, 방황, 공허를 주는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로마 종교인 천주교가 제가 왜 우상숭배 집단이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흑암 종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보다도 교황을, 마리아가 뭐 물론 그 마리아는 아니지만 세미라미스 여신이지만 마리아를, 또 성당 건물을, 수많은 성인 성녀를 뭐 등등등 다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숭배를 해.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에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뭐 직장에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빼앗긴다. 그것도 우상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걸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매입은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비극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뭐죠? 뱀을 이용한 영적인 존재. 이게 사단막이에요. 요놈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거부해버렸어요. 이걸 죄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찾아온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원죄 사단 지옥의 운명 아래서 전부 다 그 되물림 아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태신한 거 잘못됐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모태 죄인이 맞아요. 우리는 이상한 표현들을 만들어가 막 쓰더라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3장 때문에 문제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노력, 방법, 수단, 열심으로 막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만이 인간의 모든 수치심, 불행을 가려주는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놓치고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 방법, 수단,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은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무화과 나뭇잎이 상징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우상숭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우상숭배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를 지금도 써요. 자, 히브리어로 우상숭배의 다양한 이름,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장에서 히브리어로 우상에 대한 많은 의미들,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첫 번째, 깎다,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페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돌이나 나무로 깎고 조각해서 그리고 새겨서 만든 각종 신들의 형상 우상들을 페셀이라고 합니다. 형상 우상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양 있는 우상을 형상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우스상, 비너스상, 불상 뭐 등등등 이게 전부 형상 우상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뭐 본인은 좋은 뜻으로 제주도를 갔다 와가지고 선물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것도 다양한 이렇게 이제 선물 세트로 된 걸 하나 사왔어요. 돌 하르방 이걸 사왔더라고요. 받긴 받았는데 마음속에서 적잖게 좀 화가 났어요. 갖다 버렸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수호신이에요, 그게. 형상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데가 막 사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동남아 지역 다 불교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막 불상 앞에서 막 기념사진 찍고 그것도 막 갖다 뭐 이상한 거 사오고 막. 형상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색인이라 그랬어요. 페셀이에요,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우상은 십계명을 통해 금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우상이고, 사람이 깎고 사람이 새기고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페셀입니다. 두 번째, 슬픔, 고통이란 뜻을 가진 아차빔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차빔. 우상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멸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깔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차빔이에요. 우상숭배가 뭔지 깨달았다면 아차! 돌아서게 말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엘릴입니다. 엘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전부 다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섬기는 거잖아요. 지가 만들고 지가 섬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아무 우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나 기능, 기술의 제한을 받는 우상이 아니에요. 엘릴이 아닙니다. 네 번째,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수호신이란 뜻이 바로 드라핌이에요. 가정수호신, 드라핌. 많이 들어봤죠? 31장, 창세기 31장 19절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히브리어 드라빔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드라빔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드라빔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드라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섬겼던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갖다가 몰래 도둑질해서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섬기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후대에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진짜 불같이 사랑했던 게 라헬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인데도 요셉과 베냐민이 어머니로부터 우상숭배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데려가 버리셔요. 다섯 번째, 붓다라는 뜻을, 이렇게 붓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마세카입니다. 마세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간에 있는 황금 불상이잖아요. 이것처럼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금속을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을 마세카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게 마세카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 무슨 말인가?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메시지를 받아 오려고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내려오네. 40일 동안 여호와와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사라져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시내산 앞에서, 그것도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가 모세와 만나는 그 산 앞에서 금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섬깁니다. 이게 마세카예요.
여섯 번째, 사기꾼 할 때 그 사기예요. 또 악하다 할 때 악,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아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가장해 만든 사탄의 사기, 거짓 작품이에요. 사탄이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거예요. 아벤. 일곱 번째, 혐오스러운 것, 역겨운 것, 가증한 것, 이런 뜻을 가진 게 토에바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토한다니까. 토에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경배하는 우상과 우상 숭배를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역겹게 너무나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한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개인, 가문은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형상우상입니다. 형상우상은 가장 일반화된 우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우상이에요. 형상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형상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 얘기를 해놨다니까. 이사야서 44장 15절,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나무는 불 지필 때 땔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맞잖아요. 우리가 나무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옛날 온돌빵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무는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신상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장승이 있잖아요. 솥대 막 이런 거 나무로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신상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편리하게 쓰라고 갔는데 그 나무 절하고 경배를 해. 정말 너무 간단하고 정확하게 형상우상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자연물 숭배가 있어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지배자, 자연물의 지배자로 인간을 딱 세우셨어요. 왜? 이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물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만물, 자연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물을 거꾸로 숭배를 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충청남도 어느 시골길을 제가 이제 운전을 가는데 도로가 일직선이라 너무 달리기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엿가락처럼 도로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성황당 나무라 그래가지고 마을 수호신을 성황당 나무라 그래요. 거기다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그 나무를 베지 못해가지고 나무 피해 가려고 도로를 엿가락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연물 숭배예요. 세 번째, 사상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떠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사상우상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상우상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잔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볼까요?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 국민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자기 국민 7천만 명을 학살했다니까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자기 국민 25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캄보디아 국민 숫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북한 주민 350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예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럴듯한 이론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상 우상의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 죽은 부모,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 숭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제사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절이 이번처럼 추석 또 설날이에요. 이 추석이나 설날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말이 되게 어감이 좋아 보이죠. 차례를 지낸다. 불교가 국가 종교였던 고려시대 때는 술 대신 차를 바쳤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차례예요. 명절에 지내는 제사예요, 그게. 성경은 제사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부모나 조상을 가장한 가짜 귀신이에요. 실제는 뭡니까? 마귀의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을 섬기는 게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귄다는 거예요. 제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과 사귀는 거라니까요. 사귀는 시간이라니까, 데이트하는 거라니까.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다섯 번째, 종교 우상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복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등등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의 행위, 어떻게 선행했냐 이런 행위가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또 결국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종교 우상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순수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지럽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섞인 짬뽕 복음, 혼합 복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다가 인격, 수준, 윤리, 도덕, 구제, 사랑, 봉사 5만 가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게 종교 우상이에요. 심각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여기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교회 안의 종교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혁명운동가, 신비주의자, 박애주의, 봉사주의자, 종교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걸 종교 우상이라 그래요. 여섯 번째, 물질 우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21세기는 돈이 신이 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에요. 나중에 우리 겨울 캠프 때도 한번 제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이래요. 돈만 있다면, 돈이 된다면,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시대예요. 저렴하게는 60만 원만 있어도 필리핀에 사람 데려가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준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이라는 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아주 나쁜 거구나, 필요 없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우상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서 결론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첫 번째, 이사야서 2장 8절. 그 땅에는, 이게 복음을 놓친 유대 땅을 말해요. 유대 땅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우상이 싹 다 퍼져버렸어.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맞잖아요. 모든 우상은 자기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손가락을 사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다 대서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절을 해. 이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목장 다니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남한산성 성남에 있잖아요. 전도하러 갔더니 무더운 여름인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남자분이 난닝구만 입고 큰 통나무 2개를 막 대패질을 하면서 다듬고 있더라고요. 야, 이 더운 날 고생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한참 전도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땅을 이번에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2군데 땅을 팔 때는 그 새겨서 대표질한 그 나무 기둥을 2군데를 땅에다 박는 거예요. 봤더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이었어요. 그러더니만 거기에다가 막 지가 박아놓고 막 절을 해. 그래서 손으로 막 또 이렇게 빌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땅 파고, 자기가 박아놓고, 자기가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니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 시편 96편 5절이에요. 만국의, 세계 모든 나라를 만국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전 세계 82억 명이 넘었어요. 82억 3천만 명이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또 우상 숭배하지만 뭐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5편 4절로 7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우상 숭배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정확하게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맞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맞잖아요. 입 모양 다 있는데 말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맞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맞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 과거에 우상숭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이 그걸 잡아넣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저도 이거 했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너무 진지해. 너무 거룩한 일이야. 이 간단한 원리도 못 깨달았어요. 사단이 사람을 잡으면 학벌이 문제가 안 돼. 뭐 똑똑하냐, 뭐 미련하냐 문제가 안 돼. 사단이 잡아놓으면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던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네 번째,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집니까? 썩어지는 게 있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맞잖아요. 우상숭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사람, 새,
뭐 뱀처럼 기어다니는 짐승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름 캠프 때 봤잖아요. 실제로 저기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거기 보니까 나가 있어. 나가라는 뱀신이 있잖아요. 앙코르와트를 지키는 신이에요. 기어다니는 뱀. 그걸 갖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성경은 현장에 대한, 전도 현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구도 말씀 앞에서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 양심에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린 말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우상 숭배를 막는 그럼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찬우야, 내일부터 뒤돌려차기 다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럼 추적 60분에 나온다. 막 PD 수첩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우리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 이걸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단 말씀에서는요 이게 선포돼야 돼요.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복음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잡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시간이 1310-131 정시 강단 기도예요. 우리 기도해 주신 장권사님께서도 정말 가정의 제사를 없애셨잖아요. 수년 전에. 이게 복음 안에서 계속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막 묘르는 게 이렇게 막 충돌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잡힌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10분 이내 매일 자주 보는 사람들, 30분 이내 일주일에 두세 번, 1시간 이내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 명단을 싹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듯이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께서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우상 숭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장으로 연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시골 가시면 꼭 그 대상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목장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은 모든 분들, 우리 당대,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들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그 실체를 오늘 들었으니 마음에 꼭 담고 현장을 조용히 차분하게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